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 평소 때 같으면 활동도 하고 생활도 하고 가족들도 만나고 또 사회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들, 그것들을 전하면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우리의 생활 환경이 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활동도 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가 매일매일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를 우리 나눴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또 얼마 전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어떤 말씀을 이제 올해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작년 말부터 에스라서와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연구를 했었어요. 에스라서는 영적 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이제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 2월 말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복음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젖어들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다 좋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그렇다면 어떠한 복음을 전할까? 그 고민 끝에 다시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활동이 적어지고 외출도 힘들어지고 또 사회활동이랑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을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을 시간이 더 많아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이때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배워가는 그 중요한 시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으십니까? 물론 많이 알 수도 있지만 또 적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 말씀인지를 더욱더 깊이,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젖어들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들 정도로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고, 또 이 혼란스러운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라는 말이 있고요, 또 공간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복음서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공간복음이라는 것은요, 같은 관점,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말이 여기 나온 것 같고 이 말이 여기에 나온 것 같고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다 라고 해서 그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돼요. 족보로.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한 패턴과 유사하게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이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공간복음은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요,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요, 세베대예요. 세베대. 들어보셨죠?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살로메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앞을 지키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살로메. 살로메가 이 요한의 어머니고요. 또 요한의 형은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로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요, 어부였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같은 친척.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그 그물을 내려두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이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가신 일들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 가실 때, 이 셋을 데리고 가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요, 언제 기록되냐면은 예루살렘 멸망 후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으로 유배되기 전 주후 8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요. 그때는 이미 사도들이 다 순교 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기록된 복음사라는 거죠. 다 죽고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만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의 원로였어요. 원로 지도자. 그러니까 요한이 다 순교 당했으니까 본인도 이제 곧 죽겠구나, 순교하겠구나 라든지 아니면은 곧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사회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고문과 고통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이 어려운 상황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당시에도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진리를 찾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요, 그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 가지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다 보시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되심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요, 이 요한복음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선언과 같은 표적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4장에 보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요,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셔요. 9장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그리고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앞부분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7개의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7개의 표적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특별히 이 표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공간복음에 없는 부분들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앞에 표적을 보았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실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셨더라면 뒷부분에는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앞에 거는 외적인 표적이라고 말하면 뒤에 것은 내적인 표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해 주시고 믿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나중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보시면요, 이러한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문장들이 수시로 등장을 해요. 수시로. 예수님께서 항상 나는 어떠한 존재다. 그래서 7개로 말씀을 하세요. 7개로. 앞에는 7개의 표적을 말하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실 때 7개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참 포도나무요. 꼭 자기를 드러냈을 때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표현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께서 했었던 그 패턴과 동일하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딱 들었을 때 누구를 기억할까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표현,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선언 표현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어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왔다. 그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9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는 자들, 누구를 뜻할까요?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맹인이 되게 하셔서 이미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2장 4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믿어야죠.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을 만한 배짱이 있으십니까? 정말 배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이 요한복음에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바로 믿음은요,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또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16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뭐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믿음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도망을 가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 갈릴리에 가서 이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네가 나를 아직도 믿고 있느냐? 과거에 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과 동일합니까? 사랑과 믿음을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믿는 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세 번째 목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뭡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를 찾고 있는,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그리고 다양한 핑곗거리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을 당했고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핍박당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이 죽기 전에 이들을 경고히 세우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교회의 사회적 인식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에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맘 놓고 교제도 못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더 불안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때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갔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발자취를 찾아보고요, 예수님을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영생으로 가는 길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지 예수님을 알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요, 그건 맹신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고요, 그리고 믿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나눌 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주일이 끝나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영상, 설교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셔요.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과 복음서를 또 이게 성경 필사를 하면서 천천히 그 말씀을 배워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는 거예요. 읽어야지 알죠. 봐야지 알죠. 알아야지 믿죠. 믿어야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굳건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져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과 생명,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